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과 세상의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나요?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하면서도 자신과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듯 행동하지요. 상대를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친절함이 과하면 상대는 선을 넘게 되고 결국에는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었음에도 사람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그 속에 진짜 얼굴이 어떨지 알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인간의 본성이 그러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불안정한 외부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을 의지해야 합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합니다. 배신은 나와 먼 사람이 아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배신은 천천히 할 사람과 빨리 할 사람만 있을 뿐이지 배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어도 의심이 들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심이 들면 바로 티를 내지 말고 일단 믿는 척 하세요. 그러면 상대는 곧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곧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상대의 나쁜 면을 봤다면 잊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쁜 점을 알면서도 함께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될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할 줄 알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스스로 자족할 줄 모르면 타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과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들의 질투와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행복하려면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이나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어디에서나 모든 것들에 들러붙어서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들어 있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정신적인 따스함을 충분하게 지닌 사람이라면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두 가지 이점을 얻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사교란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더 접촉하게 되므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그런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것의 문제는 사교로 인해 생기므로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제약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의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알고 즐기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배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히 행복해지려면 자신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보다 불행한 자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각자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새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불행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위를 보기보다 아래를 보면서 살아야 하며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나요? 사실 그 사람들의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향에 맞을 뿐이고 당신 성향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참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하늘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어울리는 분위기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꿉니다. 이미 바꿀 수도 없는 불행한 과거라면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세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 던져버리고 영원히 잊으세요.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인연에 연연해하지 말고 자신의 철학이나 판단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우리는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평가에 연연해할수록 스스로에게 해가 되고 점점 나약해집니다. 그러니 본능을 잘 다스려 남이 하는 칭찬이나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나의 생각과 주관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일의 내용이나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는 늘 주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살피고 눈치를 봐야 하며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왜 남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노예짓을 하려고 하시나요?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혼자서도 잘 견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괴로움과 슬픔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쓰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타인과 같아지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대부분 상실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렵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고독과 외로움이 두려우신가요? 남들이 하는 말과 시선에 내 마음이 쉽게 흔들리며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살피나요? 우리는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쉬워집니다.
남들과 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고립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나이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웠다면 나이 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독한 마음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삶이 어떠한 것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젊고 아름다우며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며 비교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나에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소유함이나 명성보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존재 자체가 훨씬 소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이며 우리의 즐거움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깊게 들여다볼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면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지도 여유 있게 지켜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성향이나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해 자신이 좋아하고 잘 맞는 일을 찾는다면 행복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려우니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계속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따위로 나를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거나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혜의 말씀 중에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또한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고독도 즐길 줄 알고 온전히 홀로 설 수 있을 때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 그 말씀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한 가지라도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